조금 그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부처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이제 어떤 법문을 하기 전에 경전하고 개념하고 요걸 쭉 그 잘 그 해석을 해서 해주고 나서 그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15년 됐네요. 근데 이제 그 생활 법문으로는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뜨려고 하는 게 아니다. 더 뜰 데도 없고 그냥 그 오로지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전화가 왔어요. 스님 법문은 기존의 법문하고 방향이 너무 달라서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원고를, 방송 원고를 검열을 미리 하겠다. 그래서 해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5번쯤 했는데 앞으로는 검열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해라. 왜 하냐?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한국불교의 마이너리그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 데드라인은 내가 절대 넘질 않아. 거기까지만 살짝 건드려가면서 요거 한국불교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활 법문이었는데 그 당시 불자들은 별로 안 봤는데 타종교인들이 많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달라이라마 존자나 성운대사 법문보다 제 법문이 훨씬 더 시청률이 좋다고 검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생활 법문이니까 그 생활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다 해도 좋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방향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생활 법문에서는 봐야 된다.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이 있냐? 있다. 그리고 남녀간의 궁합이라는 게 있냐 없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24회에 걸쳐갖고 정리를 해줬어요. 어느 스님이 사방팔방에 다 열렸는데 무슨 이사방향을 잡냐고 그래서 내가 네 눈가리로는 보니까 다 사방팔방이 열렸냐? 어디가 열려? 건물이 막고 있고 길이 막고 있고 다 막고 있는데 어디가 열려? 도대체 네 눈가리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사방팔방이 전부 다 그 움직이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연구되어 온 게 뭐예요? 병법이에요, 병법. 어느 방향으로 가면 살고 어느 방향으로 죽는다. 피난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여행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다 정해져 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이사 방향도 가면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서 죽는 방향도 있다. 모르면 이제 무식하면 엄청 씩씩한 거예요. 무식하면 씩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했더니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인기가 좋을 때쯤 끝났어요. 24번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24번에 이제 한 번 나가는데 옛날에 그 2011년도에는 1회 방송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나갔어요. 300만 원. 1회에. 그러니까 한 달에 1200 내지 15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 15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잘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7200만 원에 24번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720만 원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나갔는지 오로지 내가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 외에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부산에 8월 달에 끝났어요. 3, 4, 5, 6, 7, 8. 6개월 24회니까 끝나고서 부산에 포교당을 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중풍을 맞아 한쪽이 불편한 노보살님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스님 왜 어디 불났냐?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고 내가 그 법안 스님 나온다고 아는 사람한테 죄다 여기저기 전화 걸었는데 방송에 왜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
왜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나가는 거고 못 나가는 거고 뭐가 다르냐고. 안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못 나가는 것은 그 말대로 그야말로 못 나가는 거다. 왜요? 1회에 3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7,200만 원을 내야 그 다음 나갈 수 있는데 7,200만 원이 안 돼서 한 달에 600만 원씩 갚겠다. 1년 동안 7,20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보살님이 과일을 싸줬더니 나 과일은 됐고 지장경 한 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다. 나 같으면 과일 받아갈 것 같은데 지장경 한 권 주세요. 지장기도 하게. 그래서 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다. 이제 새해에는 학생회, 청년회 요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이제 게으름을 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게으름을 피면 꼭 와서 딱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어제는 이제 26살 먹은 그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운명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그 자기는 요즘에 그 천주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불교 학생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더니 불교에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대학 동아리도 그렇고 불교의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대부분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인데 뭘 기도하고 뭘 그 고민하고 하냐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감기 몸살 걸리면 타종교로 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너무 쇼키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신앙이 왜 없어? 네가 배운 교리는 신앙을 잘하려고 배우는 거야. 지장경 천독 읽고 와. 읽어. 믿음이 생겨야 돼. 불보살님들은 일체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경지송의 일반 예불 문을 외우게 시켜야 되겠다. 부처님은 이런 분인데 부처님이 절대 잘하는 걸 몰라. 부처님은 일체지자고 전지전능하다는 걸 몰라. 여기 일반 예경품에 보니까 신들과 그 용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그분들이 귀의를 받는 분인데 이걸 몰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나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래서 천주교 가서 그 믿음은 거기 신앙을 하고 공부는 불교를 그 하는데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지장경 알기 쉬운 지장경 해설서를 하나 주고 요것도 읽어가면서 그 지장경 천독을 읽어라. 불교는 가장 위대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불교는 조금 더 있어야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을 한다. 어떤 활동을 하냐? 그 현재 우리가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그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그 대학교 때쯤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 천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천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지금 그 통계 자료에 보면 그 한국은 기독교 미전도국에 들어간대요.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거기에 그쪽으로 향해서 그 몇 년 안 되면 그쪽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9% 정도가 기독교에 그 기독교를 믿거나 그쪽 성향이래요. 그럼 10% 이하가 되면 기독교 미전도 국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한국은 그 사회에 금방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그 모든 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신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요 신앙과 지식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 요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럴 때 무종교래. 무종교인데 어디로 갔냐면 타로, 철학관, 점집 여기로 다 간 거예요. 대전에 가면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에는 그 의학을 하시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가본 점집이 있대. 그래서 그 우리 신도님 따님도 거기서 그 의료인인데 거기에 친구들 따라서 가봤더니 왜 이제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걔 이제 그분들은 그 엄마 아빠가 수시로 궁금하면 스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물어서 가니까 다 올해 어떻게 될 거고 전부 다 일러줬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 얘기를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이분들이 영험한 부분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 엄청 많이 하시네. 요거까지 또 알아갖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다 하여튼 거기 안 가본 사람은 없대.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지금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타로를 보든 미래가 궁금한데 여태까지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됐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제 똑같은 거예요. 내 직업은 앞으로 교육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잘 맞아. 잘 맞아. 우리 법우님은 음식, 피부, 미용, 토목, 건축, 부동산 아니면 불교, 신앙 여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면 돼. 그래서 윤리, 도덕 선생님이 되려고 한대요. 아주 잘 맞아요. 그러면서 그 고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수도권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것도 다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은 동남쪽이고 사는 곳은 수도권이네. 그 김천인가 어디가 고향이래요. 그렇게 동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사는 곳은 서울이고 직업상으로 사는 곳이 서울이야. 수도권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묻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세상에 없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일단 지상경을 천독 읽어. 왜 그러냐면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져라. 이렇게 태어났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그리고 여차하면 평생 해로할 여자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전생의 그 업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 교학을 아무리 해도 운명 안 바뀌어. 근데 외우면 운명은 바뀌어. 외우는 사이에 업이 바뀌어 정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앉았다 하면 맨날 요거 왜 이띠삐소 하고서 계속 그 반복해서 다 외우셔. 그리고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 쫙 앉아갖고 축원해 줄 때 똑같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읽어. 그 독송해 주는 게 축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스님들이 평생 84,000번문을 다 외운 분들이 그 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어부의 덩어리에 가서 파쇄를 시켜줘, 파쇄. 그런데 이제 인도에 불교 대학교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불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날란다라고 그래. 날란다 대학인데 그 대학에 아라한들이 10,000명이 있었고 거기다 학장들은 거의 보살이라고 불러요. 아주 법이 높은 고승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 중생들의 전생의 업을 좀 수월하게 깨트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단단하게 굳어갖고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는데 요거를 좀 녹여서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 중생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요렇게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만드는 경전이 요 수호경전 품에 734쪽에 나오는 경전이 담장바깥경이에요. 734쪽 맞을 건데 730 몇 쪽 734쪽 맞네요. 담장 밖의 경, 요 경인데 요 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장 밖의 경은 조상님들 천도를 하는 남방불교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나란다 대학의 교수 아라한 보살 스님들이 요 경전에서 논문을 많이 썼어. 논문을 써가지고 잘 압축해서 중생들이 요것만 읽으면 모든 중생들이 정해진 업, 성격,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여기서 오는 어려움, 장애, 요 장애로 성격 장애, 또 행동 또는 습관 장애, 환경 장애, 요런 거를 전생의 지은 것에 의해서 단단하게 묶여진 요 부분들을 좀 없애줘야 되겠다 해서 논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다 통합해서 만드는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십륜경, 그 다음에 점차를 선합 업보경이 3가지 경전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일 읽기 쉬운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 줄여서 지장경. 요 읽으면 이제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장왕보살 멸정업진원 옴뿌라마니단의 소하. 그 뿌라마리단해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주쓰기 있잖아요. 주쓰기. 뭐한다. 거기다 당근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쉥 돌아가지고 다 파쇄한다. 깨트려갖고 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쇄. 멸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옴뿌라마리단에 옴뿌라마니 말이 요게 파쇄한다. 여러분들이 운명 중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성격적 장애, 습관적 장애, 환경적 장애를 파쇄시킨다. 옴뿌라마리단의 소하.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뭐한다? 믹서기로 싹 갈아버린다. 그게 옴뿌라마리단의 소하. 이런 뜻이. 그렇게 하면 아예 딱딱했던 게 딱 가려져갖고 물로 됐으니까 마시기가 좋지. 운명이 단단하게 굳어갖고 꼼짝도 안 하는데 굳으면 그게 전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서 물로 만들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지장경, 알기 쉬운 지장경 20쪽에 보니까 지장 연부중생 업관품 제4 그렇게 왜 내 삶만 고달픈가라는 물음. 운명을 바꾸는 서원이 되다. 왜 내 삶만 고달픈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다른 사람들 많이 가서 다른 사람 병 걸리면 아무 관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요게 왜 내 삶만 고달픈가라는 질문. 요거로 이제 운명을 바꾸는 서원이 되다.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업의 감흥.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 꿀 때 불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그죠? 뜨거워요. 그리고 사탕 먹으면 달고 안 다른 거 먹으면 안 달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감흥이라고 감흥.
꿈속에서 감흥하는 거예요. 연부와 업감의 이해, 제4품의 제목에 담긴 뜻을 풀이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장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부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즉 수미산 남쪽에 위치한 남연부제를 뜻합니다. 남섬부주라고도 하고 남연부제라고도 해요. 남섬부주, 남연부제. 이곳은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고 중생의 욕망과 번뇌가 가장 치열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고 중생의 욕망과 번뇌가 가장 치열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걸 연부제라는 곳이에요. 업감은 무슨 뜻이냐? 업은 까르마라고 그래, 까르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지으면 반드시 받는다는 우주의 공정하고 엄중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품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단명, 질병, 빈곤, 가족 갈등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아픈 문제들을 업의 감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단명, 저생에 살생을 많이 하고 환경 파괴를 많이 했다. 그러면 단명. 질병,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고 남의 질병을 돌보지 않고 이랬다. 질병. 빈곤, 경제적 정의를 깨트리고 깨트리고 또 도둑질하거나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사품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품 30절부터 여러분들 읽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아픈 문제들을 업의 감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의 관점, 업장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환하는 것이다. 장전 불교 전통에서의 제사품은 업의 연기적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업을 돌리는 거예요. 장전 불교에서의 업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업의 공성과 가변성 그랬네요. 업은 마음이 지은 것이기에 무상하며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업보를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의 방향을 꺾는 힘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업에는 여러분들이 금생에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은 금생에 사람은 받았구나. 일단은 엄청 거액의 복권 정도가 아니지. 무지막지하게 행운을 받은 거예요. 금생에 인간문 받았구나. 여러분 발짝 뛰고 기뻐해야 돼. 개로도 안 태어나고 파리나 모기로도 안 태어나고 하여튼 아귀로가도 안 태어나고 제일로 아귀랑 지옥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축생으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 잘한 거 아니겠어, 그지? 와, 금세 인간이란 로또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철용 팔부에 용이 있어요. 이 용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여의주. 여의주는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런 뜻이에요. 같을 여자, 뜻의자. 내가 뜻만 가지면 다 이루어주는 구슬이 여의주예요. 람님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쫑카파 대사께서 쓰신 글을 보면 여의주를 1개도 아니고 100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 1000개를 받아도 우리 몸뚱이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지?
여의주 아무리 많이 갖고 몸뚱이 없으면 뭐 할 거요? 그래서 여의주를 1000개를 가지고 받은 것보다 우리 몸뚱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다, 중요한 거다. 일단 여러분들은 몸뚱이 여기 있네 보니까. 그지? 이 공간에 몸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와 있어요. 이따가 또 공양 받으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몸뚱이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1000개 가진 것보다 여러분들 몸 가진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악업진 데 써먹으려고? 아니다. 선업지려고.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해야 될 이유, 소병장수해야 될 이유는 보리심을 기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인간문 받았네? 금생은 인간이로구나. 일단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 이거 받은 인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생에 인간 몸을 받았구나. 그걸 우리가 끌어당기다 할 때 쓸 때 그 인도하다. 그게 당기는 힘. 그걸 인업이라고 해, 인업.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 뭘로 받았다? 인간 몸 받았다. 끝. 그게 신난다. 그럼 인간 몸 받으면 다냐? 아니다. 그 인간 몸을 받을 때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받아요. 상자를 받는데 뭘 채우라 했냐면 마음이란 보석에 선업을 채워라. 빛나는 보석으로 보석함을 만들어라. 마음 속에다가. 그걸 우리가 채울 만자, 가득할 만자, 만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업과 만업. 인간 몸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 세계에서 선업을 져야 돼. 선업을 지어서 거기다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걸 만업이라고 그래. 그렇게 그 26살 먹은 친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와서 전부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나이에 26살부터 그 지장경을 읽으면 이건 행복과 성공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그 강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살을까요? 고민하다가 왔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아,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쫙. 그래서 본인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묻기 시작하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요걸 묻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불교는 바로 운명을 업그레이드해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완벽해. 그래서 젊은이들이 점집도 많이 가고 타로도 많이 가고 철학관도 많이 가서 아, 이거 인생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 그러다가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 내가 전에 모르는 전생에 의해 가지고 내 인생이 정해졌단 말이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모든 부분에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중생은 모든 부분에서 절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 어느 부분인가는 반드시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쳐볼까? 그때 이제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지장왕보살 멸청업진을 해서 내가 현재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믹서기로 싹 고성능 믹서기로 샥 하고 가려야 되겠다. 파쇄를 시켰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업의 변용인데 업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다 맞아. 웬만한 건 다 알아. 그래갖고 틀리는 것도 많지만 하여튼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사주팔자는 숙명론이야. 정해져 있어. 이 생각들을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진정으로 인생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단단하게
정해져 있는 운명을 어떻게 바꾸지? 요 생각 진정으로 고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계정의 사막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육바라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장전 불교에서는 업을 고정불변을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업은 마음이 지은 것이기에 무상하며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금생은 사람 몸 받았네? 따봉. 엄청 잘 된 거, 그지?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 마음의 보석상자에 뭘 채우지? 뭘 채우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요걸 채울 수도 있고 요걸 채울 수도 있어. 요것이 하는 한쪽은 선업이고 한쪽은 악업이고 간단해요. 간단해. 나는 악업을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큰일 나요. 그지? 맨날 법안 스님이 선업 채우라고 하니까 나는 거꾸로 한번 가봐야지. 짱 하고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지? 안 틀리네. 법안 스님이 얘기했는데 다 맞네. 34년 전에 얘기해 줬는데 다 맞더랴. 여태까지 34년 동안 쭉 맞춰보니까 다 맞더랴. 근데 틀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거꾸로 가서 악업을 쳐보겠다?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업보를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업의 방향을 꺾는 힘을 가르치십니다. 업장 소멸의 수호자 라마 조파 리포체라고 하는 분 등 티베트의 큰 스승들은 지장보살 수행에 중대한 건강 문제나 재정적 난관을 해결하는데 극히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티베트 고승들께서 지장보살 수행에 중대한 건강 문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이 두 가지잖아요. 건강 문제 아니면 돈 문제잖아요. 재정적 난관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기복의 요청이 보살의 가피를 만날 때 실제적인 현실의 변화, 업의 전환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기복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기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대구에 갔을 때 우리 총랑 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부산에 있는 티벳 한국 사찰이 있어요. 광성사라고 거기 주지 스님이 그랬대요. 대한민국에서 보리심, 깨달음에 대해서 제일 법문을 잘하는 게 안림증사 법안 스님이라고. 갑자기 어깨가 그냥 어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그러지. 보리심을 내려면 깨달음의 마음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 뭔가는 목동 가면 거기 학문외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난하면 이거 보고 생각이 안 나. 그지? 내 코가 석자인데 코가 여기 석자로 가리고 있어봐요. 뭐야?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나부터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금생에 내가 인간 몸을 받았구나. 여기에다가 선업을 채워서 부족한 부분들은 듬뿍 채우고 남는 부분은 좋은 부분들은 그 소멸되지 않게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장보살 수행이 중대한 건강 문제나 재정적 난관을 해결하는데 극히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기복의 요청이 지장보살이 가피를 만날 때 실제적인 현실의 변화, 업의 전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2월 5, 6, 7, 8 3박 4일 동안 29시간 기도를 시켜봤더니 너무 재밌어. 그래서 2박 3일을 3일로 늘려서 30시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 나부터 좋으니까. 근데 88세 노인 양반이
그 양반도 30시간 넘게 나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앉아있고 하니까 30시간 훨씬 넘었지. 그 88세 노보살님은 처음에 왔을 때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한번 법안 스님 만나는 게 소원이라 오셨는데 허리도 펴지고 좋아져가지고 기도 때마다 집중기도 때마다 오셔. 신나갖고 업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그 유식학의 관점에서 제사품은 우리 마음의 깊은 저장소. 여러분들이 업을 지으면 업이 저장되는 곳이 있대. 창고가 있대. 창고가. 그 창고에 차곡차곡 씨앗이 담겨져 있다가 그 2년이 되면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것처럼 싹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래야식에 박힌 불선의 종자를 지장보살의 명호와 서원이라는 선의 종자로 덮어 쓰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불선의 종자를 선의 종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를 테라바다 불교라고 해요. 테라바다 전통의 관점은 인과를 아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왜 나냐 하필이면 아니라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었나 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테라바다에서는 업의 법칙을 아는 것을 지혜의 시작으로 봅니다. 업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는 내가 받는다. 하여튼 자업자득의 평등성 제4품에서 강조하는 지은 죄업에 따라 받는 것은 모두 같다. 그 징벌의 형기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그 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가르침 테라바다의 핵심 교리와 일치합니다. 왕이나 거지나 천인이나 귀신이나 업의 법칙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이 엄중한 선언은 우리에게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방편으로서의 설법, 테라바다의 관점에서 볼 때 지장보살이 지옥의 고통과 업의 엄중함을 상세히 설하는 이유는 중생이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인과를 알게 하여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중병 환자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수술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서 거기에 대비도 하고 그 올바른 처방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안대하는 거예요. 한전불교의 관점, 일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업보의 교과서다. 업보의 교과서. 한전불교권에서 제사품은 지장신앙을 실천적 수행론으로 자리매김하는 핵심의 장입니다. 대만의 성엄스님은 지장보살은 업보의 교과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품은 착하게 살아도 왜 힘든가? 왜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가? 와 같은 대중의 처절한 질문에 대해 업의 감흥이라는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왜 나는 이래 하는 것을 착하게 살아도 왜 힘들어? 왜 태어날 때에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가? 기심동념의 경계,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고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구절은 한국 불교 교도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경구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과 생각이 인생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매 순간 정념을 챙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 먹게 되면 탁 흔들고 정말 잘 돼. 지장보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실천적 업전환법. 한전불교에서는 이건 중국으로 대만으로 전달된 불교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업을 비는 기복에서 멈추지 않고 참회, 보시, 염송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업을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참회, 보시, 염송 이렇게 돼 있네. 그죠? 핵심 해석 공식은 기복을 바탕 삼아 보리심으로 전환한다.
제4품은 기복과 보리심이 어떻게 하나의 선상에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가져가서 나머지도 공부하세요. 1단계 기복 생존의 요청, 병이 낫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기복을 100% 인정합니다. 지장보살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먼저 살려주고 안정시키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안심 업의 직시. 기도를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인 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심은 네가 씌운 씨앗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막연한 원망을 신뢰와 책임으로 바꿔줍니다. 3단계 가서 보리심, 소원의 확장 그랬네요. 내 고통을 해결하려던 마음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도 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May all beings be well, happy and peaceful. 내 고통을 해결하려던 마음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도 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나의 기복이 타인의 안락을 향할 때 그 기복은 가장 위대한 보리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복성지, 정멸보궁, 기복성지. 안심정사는 기복을 가장 중요시 한다. 많은 분들이 법안스님 퀄리티하고 안 맞아 그런데 법안스님하고 퀄리티가 기복불가 제일 잘 맞아. 그래서 보리심까지 나가는 거예요. 현대인을 위한 해석. 업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맞아. 업은 전생의 기록인 거 맞아요. 선택은 현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까. 선택은 현재의 여러분 권리예요. 선업 지켰다? 아니다. 악업 지켰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쉽네. 그지?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4품의 업감은 반복되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가족 간에 전이되는 고통의 패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또 그 다음에 고통의 패턴. 숙명론이 아닙니다. 불교의 업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지의 철학입니다.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인과. 요즘 좋아하는 용어가 두 개, 패턴하고 알고리즘. 우리의 행위는 블록체인처럼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지만, 아까직 테이프란데 기록되지만 우리가 지장보살의 원력에 마음을 로그인하면 하는 순간 새로운 선업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여 이 인생의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결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21일 약속. 제4품은 우리에게 업을 알면 절망하지 않는다. 업을 알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니다. 업을 이해하면 비로소 전환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 실천. 남 탓 멈추기. 첫 번째, 왜 나만 이럴까라는 피해 의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업력임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말의 옆 점검하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는 말을 돌아보고 비방 대신 칭찬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요. 절대로 어려운 건 안 시켜요, 여러분들. 제가. 3번째, 지장보살 명마 염송 나무 지장왕보살 마살 하루에 108번 이상 정성껏 부르며 나의 업이 소멸되고 일체 중생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네. 요 책 가져가서 이렇게 하세요. 읽고. 업은 마음이 만들고
업은 마음이 전환합니다. 그랬기에 업유 심조, 업은 마음이 만들고 업은 마음이 바뀌면 된다네. 그지? 당신이 오늘 올리는 간절한 기복 기도는 당신 자신, 이미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보리심의 큰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오품 이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요 공부할 거예요. 업은 마음이 만들고 업은 마음의 전환하면 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거보다 멋진 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려요. 왜 감사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니까 잘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늘 얘기하지만 저는 현물을 선물 받는 건 싫어해요. 꼭 기억하세요.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요거는 꼭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이런 건 기억하세요. 현찰.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빵 사왔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난 달걀 들은 거 우유 들은 거 안 먹어. 못 먹어. 그러니까 빵이네. 괜히 아까운 생각만 들지 못 먹는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짜리야? 돈 내고 네가 다시 사가. 그 과정을 안 밟으려고 그냥 현찰 좋다 얘기하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게 되면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받아요. 좋은 데다 잘 쓸 거고. 그래서 그 기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요 일반 예불품 자체가 전부 다 기복이에요. 그 떠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하고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그 한심정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다 재편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걱정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 본원경 가져가서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가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전해주세요. 자녀들 읽으면 단순하게 뭐 기복이라는 거 뭐 수준 낮은 거 아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